싶은 말씀.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입니다. 4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9장서부터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동안의 위임식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될 아론을 중심으로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물로 씻음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복을 입히십니다. 네 번째는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기름까지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위해 동물 3마리를 잡습니다. 첫 번째 동물은 숫송아지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상징의 번제로서 하나님께 다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은 수량입니다. 순양의 피를 그들의 오른쪽 귀, 오른손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구약에서 오른쪽은 올바른 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거룩함으로 온전히 헌신해야 됨을 두 번째 동물인 수량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숫송아지나 두 번째 순양이나 동일하게 번제로 태워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동물은 두 번째 동물과 수량으로 동일한 동물이지만 가슴과 넓적다리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부분적 화제로 올려드리고 그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음식을 남들에게 나누지 않고 제사장들만이 성막들 안에서 먹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까지 남은 음식은 불에 태우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즉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번제던 속죄제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제사로 인해 이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제사가 그들을 거룩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즉 제사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순종과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번제를 드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들 중에서 또는 양들 중에서 가장 온전하고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드리게 됐을 때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이 온전한 낭비로, 즉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속죄제를 위해 드려지는 동물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동물이 아닌 본인들의 동물로 드려야 합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아끼는 동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제사를 하나의 부족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의 마무리 과정입니다. 그동안 자세하게 살펴봤던 제사장의 위임식을 큰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 때나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놋제단을 속죄 제사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매일 드려야 하는 번제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의 위임식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5절서부터 37절까지 놋제단을 속죄 제사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놋제단의 역할은 제물을 태우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놋제단조차도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35절에서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6절에 그 7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와 기름을 함께 부어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7일 동안 숫송아지를 매일 드렸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그 놋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방법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놋제단을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놋 제단을 속죄 제사로 정결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8절서부터 43절까지 제사장이 매일같이 드려야 하는 번제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의 사명이자 의무이자 그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38절에 이들의 역할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같이 번제, 즉 다 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39절에 보시면 한 마리는 아침에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드려야 함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0절에 그 양을 번제로 드릴 때 소제로 함께 드리라고 합니다. 소제라는 제사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고운 곡식 그리고 곡식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제와 더불어 포도주를 태워드리는 전제까지 함께 매일같이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양과 곡식과 귀한 포도주를 다 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제사로, 즉 상징적으로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고운 곡물을 태우고 포도주를 태우는 이 모든 행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마음 부분이 점차 사라져가 결국 껍데기만 남은 제사가 되었고,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제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그 제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도 매일같이 드려야 하는 두 번의 번제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혹시 마음이 죽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의무적 반응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44절서부터 46절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제사장 임명식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44절에서도 그 제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단을 직접 거룩하게 하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이 거룩한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그분의 목적은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과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함께 있길 원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방법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구약의 제사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주의 만찬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그냥 예배의 형식으로 생각만 한다면 껍데기만 남은 주의 만찬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의 몸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제단 위에서 뿌려진 그분의 피를, 즉 생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양의 피가 아닌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로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거창한 일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창한 일 또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거창한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견뎌내는 하루,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남을 위해 섬길 줄 아는 하루, 그 하루하루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던 것은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의 삶으로 살아내길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을 담아 이 하루를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